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5장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한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청년들과 단기 선교로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제가 통곡의 벽이라는 곳을 혹시 아십니까? 통곡의 벽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곳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옛 예루살렘 성 서쪽 벽에 있는 벽입니다. 이 벽을 예전에 로마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하였을 때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으나 이 예루살렘 성 서쪽 벽만은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편에 있는 높은 벽이 바로 예루살렘 서쪽 벽입니다. 그래서 웨스턴 월이라고도 불리고 통곡의 벽이라고도 불립니다. 헤롯 왕,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왕 때의 그 벽돌이 아직도 4층까지는 남겨져 있고요. 지하에 쭉 17칸 정도의 헤롯 왕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다른 시대 때 건축된 벽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이 항상 매일같이 가서 기도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예루살렘 성 그 서쪽 벽 아직 조금 남아있는 그곳에서 이 유대인들이 매일 통곡하며 매일매일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너머에 성전산이라고 있는데 이곳이 이슬람에게 뺏겼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산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산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이 벽 바로 너머에, 여러분 예루살렘 사진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황금으로 된 돔이 떠오르시죠. 그게 바로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에 지어진 그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 사원을 뺏기고 예루살렘을 성을 빼앗긴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면서 다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통곡의 벽에 가서 주님, 우리가 이 귀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산을 이방인들한테, 무슬림들한테 빼앗겼습니다. 다시 주님 찾아오게 해주세요.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생각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이방 족속들, 우상들, 이슬람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곳에 제3성전을 지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곳에서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기대하며 이미 모든 그 성전 안의 기구들, 금촛대든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미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통곡의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아직도 기대하며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싶어 할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에 배 에봇을 입고 왕의 옷을 벗고, 그 권세 있는 왕의 옷을 벗고 에봇을 입고 속사를 비추며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추며 뛰놀았다고 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언약궤를 좋아했을까요? 그것이 금이어서, 그것이 어떤 큰 상징이 있어서? 아닙니다. 다윗은 언약궤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윗성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 제가 짓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결국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물론 다윗이 백향목 궁에 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사는 것이 마음 아파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항상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 숭배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들어가게 해줄 거다.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은 다 내쫓아 줄 거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 다 들어주신대요.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근데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너희의 모든 소원과 갈망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나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어떠한 성공한 인생, 우리가 원한 대로 풀리는 인생도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올라가시지 않으면 저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백성들과 구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구별된 거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은 거듭난 백성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은 갈망이 생깁니다. 무엇에 대한 갈망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증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중요한 시험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죽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진 줄 아세요? 이에 휘장이 갈라지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우리의 모든 대속 사역을 마치신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휘장을 찢으신 일이에요. 휘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있던 담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주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달려 해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 막혀있던 그 휘장을 가르신 일입니다.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역으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그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막힌 담을, 우리와 막혀있던 담을 헐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열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을까요? 천국이 좋은 곳이어서?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세요.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이 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영원히 기록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셔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왜 이렇게 영원히 계신다라고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잊고 살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내 안에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 자주 잊고 살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영원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너희 안에 내가 있다.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너희가 꼭 이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세대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은 살아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 데려가지 않으셔서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를 여기 남겨두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왜 천국 안 데려가시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이 고통 많은 세상보다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인데 왜 바로 믿는 사람을 데려가시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왜 우리를 아직 이 고통 많은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왜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아직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며 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는 왜 삽니까? 왜 살아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온성 교회에 기도함으로 주님 시온성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항상 계시옵소서. 그래서 시온성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평택 땅에, 이 한국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십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남아있기에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날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이 충만히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임할지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자주 주님을 잊고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오늘도 모시고 사는, 남은 평생 주님의 편지와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고, 그러한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된, 구원받은, 다시 태어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항상 거하여 주옵시고, 항상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온성 교회에 항상 주님을 모시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시온성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주님의 열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매 순간 함께하기를 위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시온성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세상을 사는 동안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내가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편지를 읽게 하여 주시고, 시온성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알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나님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항상 매 순간 주님을 모시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성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에도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영역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없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주님의 향기와 편지를 드러내는 귀한 목사님으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지진으로 많이 고통받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8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고 더 많은 사망자가 하나님 나올 거라 예상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나라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죽음과 재난 앞에 힘없이 하나님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하나님 그 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또 지금 세대인 청년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들 안에 사명이 불타듯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으로 강건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된 것을 기억하며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